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실 말씀은 열왕기상서 16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아합 왕 때에 엘리야의 사역을 보라 하시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로보암의 운명을 보았고요. 그리고 15장 25절로 넘어오면은 나답이 이제 왕이 되는 장면이고요. 그 앞에는 14장 21절에는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 그게 남왕국의 왕, 1대 왕, 그리고 15절에 아비암이라는 2대 왕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북왕국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중요하게 다루려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필요한 것들을 기술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야기했던 대로 한 왕이 세워졌을 때 그 왕이 어떠하더라 하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따라가요. 뒤에 보면은요. 그러면은 그 말씀 그대로 맞습니다. 왕이 선하더라, 악하더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길어지는 이야기는요. 한 왕이 세워지고 그 이야기가 길어지면은 사건이 많았던 거고요. 짧으면은요. 대체 좀 평안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쉽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중심에 역사가 기록됐다 이렇게 했으니까 33절에도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남유다는 이렇게 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다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0년 동안을 다스렸다. 그때도 역시 바사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하면서 우상 숭배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8절에도 엘라, 9절에도 우미에 시므리가 왕이 될 때도 역시 이래저래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 밑에 1군 사령관, 2군 사령관, 5군에도 우리 대통령 일이 있고 나니까 사령관들이 나와서 자기 소신 발언을 하고 이래 하죠. 그 힘이 있습니다. 병소를 때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시므리가 시원찮으니까 시므리 밑에 있는 1군 사령관, 2군 사령관 하는 이런 사람이 21절에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의 백성이 둘로 나누어 그 절반은 기네스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편을 묻고 싸우고 있다. 그래서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느스의 아들 디브니를 따르는 백성을 이긴지라. 그럼 오므리가 왕이 되겠죠. 그래서 22절 끝에 오므리가 그래서 왕이 됐다. 이것도 역시 칼을 들고 일어선 왕입니다. 그게 왕가가 이어지는 게 백성들은 편하잖아요.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을 죽이고 다시 왕이 올라오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북왕국은. 그렇게 해서 오므리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오므리의 아들 29절에 유다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됐는데 이 왕은 그래도 정치를 좀 잘한 것 같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가나 하면요. 이 열왕기상서 끝까지 내려가요. 그러면 굉장히 길게 하잖아요. 한 왕의 이야기를 성경이 이만큼 배려해서 설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 할 말이 많다는 거고 일이 많이 생겼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보는 책이 성경책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할 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많이 나타날 때 기록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뒤에 봐야 될 17장 1절에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그게 이슬이 없으면 사막이 완전 사막 됩니다. 그 비는 어쨌든 좀 오다가 말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막 우리는 봤을 때 그 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새벽이 되면은요 기온이 차분 기온과 따스한 기온이 만나면서 공중에 이슬이 생겨서 어느 정도 수분이 있어요. 그 수분을 먹고 사막이 유지가 됩니다. 사막에도 그 씨가 떨어지고 꽃이 피거든요. 근데 거의 꽃이 필 때 새벽에 꽃이 폈다가 씨를 떨어뜨리고 죽습니다. 근데 낮 되면은 태양이 강하니까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척박해졌을 때 비가 없으면은 척박해지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슬까지 안 주면 완전히 버린 땅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가 등장하는데요. 아합 시대죠. 아합이 왕이 됐을 때죠. 아까 우리 본문에서 31절 중간에 보면은
왕이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이거 유대인입니다.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을 첨가하기 시작합니다. 추가. 그렇게, 지난번 솔로몬 때에 우상이 들어온 거, 그 양이 상당하거든요. 그 시집온 여자들이 자기 고향에 있던 드라빔을 가지고 들어와서 독수공방하기 힘드니까 남편 솔로몬을 설득해서 단당 하나만 만들어도 하고 애를 태우니까 왕이 그 허락하고 했는 게 만신전이 만들어졌다 했잖아요. 그리고 남북이 갈라지고 왕가가 이렇게 갈라졌는데도 여기도 역시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방 신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수입해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것도 믿어라. 이것도 하나님이다. 그럼 다시 논의되잖아요. 그리고 34절 하나는 사실 요게 기하정 구조로 본다면 독립구가 됩니다. 34절 옆에다가 여호수아 6장 26절 이렇게 써놓으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난 뒤에 이 성을 누구든지 건드리면 멸문이 된다 하고, 여기는 누가 했죠.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그가 그 틀을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고, 또 그 다음에 대문을 세우니까 막내 아들 수굽이 죽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런 들 보면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도 안 행하시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언약 주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약은 주님의 재림이잖아요.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그 인류 역사상 창조부터 심판까지를 한 경전에다가 넣어서 알게 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다가 미리 죽었던, 그때 당시에 재림할 때, 재림 직전에 죽었던, 죽으면 전부 다 주님 오실 때 죽었던 사람들도 부활시켜 줍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 안 믿고 죽었으니까 부활시킬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를 부활시켜갖고 다시 힘보다 심판을 받도록 합니다. 왜 그러나 하면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행하신 일을 들여다보면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는데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롯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가득하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늘 전에서 보시고도 알죠. 천사 몇만 보내가 정리하면 되겠죠. 그런데 직접 하나님이 행차하셨다는 겁니다. 행차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만났거든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 사랑하기를 그만큼 사랑하신다.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 인간 쪽에서 잘 몰라서 지금 죄만 짓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아 하면서 목숨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패시. 자기 영혼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거 배우려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엘리야의 이름의 뜻, 그게 옛날에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실 때 처음 선지자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게 문서를 기록하고 남긴 선지자가 있고, 문서도 없이 그냥 깨끗하게 일만 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훌륭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고 난 뒤에 자기의 행적을 남은 사람들이 기록하는 게 더 훌륭한 사람들 맞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수서 하는 게 이런 게 없잖아요. 예수님은 3년 반을 살고 가셨죠. 가시고 나니까 남아있는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무선 기록을 남기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처럼 엘리야, 엘리사 이 두 사람은 우리는 연거 타고 막 하늘로 올라갔다 하는데 이분에 대해서 책이 없다고. 엘리사서가 없단 말이죠. 엘리야서가 없단 말이죠. 불의 종이라잖아요. 하늘의 불을 땅으로 내리고 이렇게 이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내는데도 우리는 그냥 책이 한 권 독립적으로 있었으면은 꽤 유명할 건데 이사야, 에레미야 이처럼 그죠? 그렇지는 않지만 역사 속에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보냈는데 그의 사역의 첫 번째 했던 사역이 이스라엘에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없다. 요거 지금 명령한 겁니다. 명령했지만은 이거는 전체 백성의 생명줄을 잡은 거죠. 이 일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이 일을 진짜로 하고 싶은 분이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야를 쓰시는 하나님이다. 그죠? 그래서 엘리야의 이름 속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엘리야의 사명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이름의 뜻을 직역하면요.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여호와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가를 들여다보면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내 종 엘리야가 가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신 것을 알려주라는 거야. 이런저런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다라고 했고요.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레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5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레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 시내가에 물이 안 흐르니까 까마귀가 떡 고기가 와도 묵기가 힘들 정도가 안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이 우상숭배하고 죄를 짓고 있는 왕가에게 하나님이 야훼시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제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고 도망간 거죠, 지금. 피신한 겁니다. 잡히면 죽으니까. 그렇게 등을 돌리고 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하나님이 건수하시는데 신약에 보면은 하늘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 전부 내가 한다, 내가. 비도 못 내리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고, 이슬도 과학적으로는 온대와 냉대가 만나면 무조건 중간에 결로가 생겨서 이슬이 생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슬도 없애. 입술 주고 하면 이슬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적과 기적이 세 번째 되죠. 그 앞에 하나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고 선포했던 그 말씀도 그때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당장에 확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적인지도 모르고 기적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기분만 나쁜 거예요, 왕가는. 그래서 엘리야를 잡으려 하는데 엘리야는 일단 시내가로 도망갔더니 하나님께서 입을 그물 걸 책임졌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8절에는요, 엘리야가 사르밧에 있는 가부를 만나는 이야기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러라. 내가 그곳에 가부를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리라. 시냇물이 마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거기서는 도저히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없도록 환경이 되니까 시돈으로 내려가서 사르밧 가부를 만나라는 겁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저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를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저하건대 내 손에 떡을 한 조각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모금 있는데, 그리고 또 병에 기름이 조금 있는데,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빵 하나 구워가 먹고 죽어버리면 좋겠다. 더 이상 너무 살기 힘드니까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부를 만나게 한 겁니다.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는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먼저에 동그라미 적으세요. 그럼 나중에 읽을 때 쉽습니다.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것이 나고 또 후에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러니까 자기가 목적이 남아있는 것 같고 해가 먹고 죽어불긴가 자살한다 이 말입니다. 가족이 너무 힘들어서 안되겠다 죽어보자 하고 요거 가루 남은 거 먹고 요 기름 발라가 먹고 죽자. 그런데 엘리야가 내 말 듣고 해라. 그럼 먼저 가서 나를 위하여 만들라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섬기는 거죠. 근데 지금 섬길 기분입니까 지금? 죽을 판인데 그 상황에 걸렸을 때 그 사르밧 가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후에 내 아들을 위하여 후에 만들 게 어디 있습니까? 떡 한 조각 만들어 먹으면 끝인데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을 선포한 거야. 사르밧 가부 가정에다가 선포했더니 세상에 이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인간의 생사고락이 다 하나님께 잡혀있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거기에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살고 있는 건데 이걸 부정하기 시작하면은요 고로바집니다. 세상이 피폐해지고요 생존 경쟁으로 살아야 되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반드시 끝에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두가 생물, 무생물 전부 다 은사입니다. 은사. 돈도 은사고요. 돈은 나가서 활용을 하니까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 은사가 내게 임하여졌을 때 그걸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 더 은사가 활발해진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르밧 가후에게 갔더니 가후의 형편이 이렇게 된 걸 가후에게 이야기했더니 가후가 그걸 믿었단 말이야. 죽겠다는데 죽겠는데 지금 그걸 먼저 하는 것을 허락한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순간이 믿음입니다. 먼저 할 수도 있고 에라 모르겠다 먹고 죽을 수도 있는데 에라 모르겠다가 아니고 주의 종을 먼저 섬겨야 되겠구나 하고 이것도 못하게 하시네 하고 한 겁니다. 했더니 이렇게 상황이 이래 벌어진 거예요. 그가 가서 엘리야 말대로 하였더니, 자,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하는 말이 13절에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이 말이죠. 이걸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런 이적과 기적은요, 지금도 구약에는 현실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면 지금은 영적인 복을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신약은. 영적으로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어떤 것들은 모델이 있고 어떤 것들은 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케이스는 우리에게 안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먹이고 있고 살리고 계시잖아요. 지금 기온들을 하나님께서 한 곳에 뜨겁게 만들면 우리 다 죽습니다. 몇 도마다 올려보면 다 죽는다고. 그걸 지금 하나님 붙잡고 계시고 때로는 비도 내리기도 하시고 덜 내리기도 하시고 다 조정하신다. 그죠? 17절에 그리고인데 이 일 후에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그 집에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어 정서가 심히 위중하여 숨이 끊어진지라. 이거는 죽었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경우는 나중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립니다. 엘리야를 쓰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게 또 무슨 소리입니까? 아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줬는데 사르밧 가후에게 그건 뭐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그때서야 자기 죄를 자복했다는 거죠. 이제 우리말로 하면 자복하게 됐는데 뭘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만들어갖고 지금 나를 내 속에 있는 죄가 덜쳐져갖고 이 상황을 만들어내느냐. 이건 이런 이야기잖아요.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 받아 안고 자기가 그 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침상에 눕고 이게 엘리야가 뭐 키는 되게 크지는 않았던가 봐요. 아이하고 키가 비슷비슷했던가. 그래서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21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보세요. 요 고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로 아노라. 이제야 확실히 깨달았다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로 알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에 나타난 거죠. 그 이적과 기적이 선포되면서 그 일이 생겨나는 일 속에서 고백을 받는데 나중에 보면은요 신약 성경에도 이 비슷한 일이 요한복음 안에 도마의 고백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거든요. 그 성경의 외마디 한마디입니다. 그걸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한마디로 도마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제자들도 들었는데 요한만 AD 90년쯤에 사도들이 다 죽고 난 뒤에 그걸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걸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라는 것이 헷갈림이 없는 겁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것처럼 여기도 역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압니다. 그게 진실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당시에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이 주의 종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고백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을 때니까. 그래서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다는 것을 온 천하에 만민들에게 오늘날까지 선포되고 있는데 구약을 우리가 열심히 안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없죠. 여기까지만 봅시다. 그리고 난 뒤에 이건 뒤에 개요를 좀 해놔야 되겠는데요. 17장부터 이제 엘리야가 사역을 시작하죠. 하면은 엘리야의 사역이 계속 이어집니다. 아합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 시대에 이런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이야기가 19장 말미까지. 그러면 엘리사가 호출되는 데까지 넘어가요. 영적인 이야기죠, 이런 것들은.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20장부터는요, 국제관계, 그 당시에 아람 베나닷 왕과의 관계, 그렇게 아합 시대에 국제적으로 이웃 나라하고는 어떤 상황으로 처해져 있었는가. 그래서 아람 나라가 전쟁할 때 뭐 어떤 상황들, 그리고 또 그 이제 20장 전체에 있고요. 21장 안에는 아합 왕 당시에 나봇의 포도원을 뺏드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정부가, 왕이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모션을 취하고 있는가. 그 이세벨이 악한 깨를 가지고 나봇을 죽이죠. 죽이고 나니 그 밭을 빼앗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치하기는 하는데 좀 더러운 정치죠, 이런 거는. 22장부터는요, 끝까지 남쪽과 북쪽의 상황이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결국 끝에 아합이 죽는 것. 그리고 이제 제일 끝으로 보면은 22장 4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에서 왕이 되니 하면서 여호사밧 옆에다가 4대, 남왕국 4대 왕이다, 그죠? 51절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그러면 아합 밑에 대를 이어 내려가면서 왕이 된다, 이게죠. 쿠데타가 일어난 게 아니고. 그러면 아시아가 8번째 왕이 됩니다. 그럼 앞에는 당연히 아합 왕은 7번째겠죠. 이렇게 해서 열왕기 상서가 남아있는 부분들이 맞춰지는데,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활약을 보는 중에 이적과 기적의 이야기 한 3가지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하셨는 것을 기록하셨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는데, 진실할 뿐만 아니고 다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럴 사람으로 우리로 지금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 그 대충 믿고 어정쩡하게 믿어갖고 천국만 입성하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내가 거기다가 순종을 해주면은 순종하는 방법이 뭔지를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을 배우니까 그 성경에 있는 자료로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일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순종시키는 겁니다. 순종시키니까 그 순종에 의해서 내 길이 평탄한 길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밭길이면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가시밭길은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민도 감사하고 행복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 2가지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물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고민할 수 있지만 고민하지 마시고 행복해 하시고, 어차피 벌어질 일이고 어차피 생기는 일이니까 그냥 감사하자. 어차피 우리는 손해볼 게 별로 없잖아요. 이미 받은 거 다 썼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있는 거 지키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아까운 마음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래 썼든 저래 썼든 하나님 주신 것을 다 섣버렸으니까 나눌 것도 없고 빼앗길 것도 없으니까 오히려 감사한 거죠. 흥하거나 망하거나 늘 기쁨으로 살아서 그 모습이 세상에 향기가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